할렐루야. 예, 참 좋은 주일입니다. 자, 오늘은 순종, 늦어 보여도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인데, 사실 이스라엘의 비극은 사울 왕 때부터 시작됐어요. 초대 왕이라고 하면 가장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입니다. 그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무엇이 만족되지 못했던지 자기 부하였던 다윗이 적장에 머리를 베고 오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그냥 득달같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나라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작은 분노, 작은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한 나라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울은 다윗을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디까지 가냐면 엔게디 동굴까지 쫓아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정예 용사 3,000명을 이끌고 누구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가다가 이쪽 가다가 저쪽 가다가 드디어 그 광야의 엔게디 광야의 어느 동굴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사울 왕이 뒤가 급했어요. 성경에 나오죠. 볼일을 보러 동굴 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동굴 안에 들어가니까 다윗이 그 안에 부하들과 숨어 있었어요. 옷을 내리고 편안하게 볼일 보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임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볼일 보는 그 뒤로 살금살금 다가와가지고, 여러분 어떤 기회입니까?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한 칼에 사울의 목을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기회가 있죠.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칼 한 조각만 딱 휘두르면은 이 사울 왕을 죽여버리고 다윗이 한순간에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렸어야 할까요? 이제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윗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바로 이 순간이 왔구나.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호의 찬스야.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니면 내 욕망을 정당화하는 그런 포장인지가 분별되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극히 짧은 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 이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사울 왕이 볼일 보고 나면 지금 바로 놓치는 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순종, 늦어 보여도 무슨 길? 가장 빠른 길이래요. 네, 늦어 보이는데 가장 빠른 길이래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초대 왕국이 시작하는데 모든 비결이 순종과 불순종 안에 다 들어있어요. 불순종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명분,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기회로 착각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불순종입니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니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기의 핵심 요절이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21장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전체의 핵심 요절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의 뿌리는 언제나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뭐든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판단이에요. 내가 옳은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 내 의지, 이게 전부 다 불순종의 시초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동산 중앙의 실과를 떡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무슨 지겠습니까? 보암직 했습니다. 또 보니까는 그 과실이 무슨 직? 먹음직 했습니다. 그죠? 보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뱀이 꼬십니다.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뭐가 밝아져요? 네 눈이 밝아진다고 꼬셨습니다. 홀딱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생각했던 것은 전부 다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자기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마치 어떤 큰 걸 거역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가장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겁니다. 배신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작은 거 하나 타협합니다. 야, 이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가장 최선일 것 같은데 자기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순간이 오면 누구도 분간하기 힘들어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 뜻이 맞아?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잘 몰라요. 분간이 안 돼요. 애매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헛다리 짚어서 온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를 분간 못하고 살아온 인생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고. 그런데 이게 사실 어려운데 이걸 분간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이게 분간이 안 돼요. 말이 쉽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이게 나를 위함인가?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가장 작은 거 하느라도 여러분들 그 현실과 타협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이제 눈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사울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누구죠? 다윗 밑에 있던 부하들이에요. 자, 다윗에게 이제 드디어 충동질을 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 왔습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하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혀 한 적이 없다고요. 부하들이 다윗을 지금 충동질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말은 부하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부하들 입장에서는 사실 절호의 기회잖아요. 얼마나 쫓겨 다녔습니까? 먹을 것도 못 먹고요. 광야 생활한다고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오늘 신학적인 언어로 다윗을 갖다가 속여가지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 당신한테 이루시기를, 저거 다 꽝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욕망이요, 저렇게 신학적인 언어를 갖다가 입게 되면은 뭔가 뒤틀리게 됩니다. 사단이 생겨요. 일종의 하나님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 팔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하나님 팔이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돈을 취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명예와 권력과 교주들 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하는 불순종의 유혹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4절을 보니까 저 부하들이 얘기가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잘못된 건 없어요. 너무나 많이 쫓겨가지고 지금 지쳐 있는데 저거 사울이 우리 수중에 왔는데 잡아서 죽이는 게 맞지. 예, 충분히 이해가 돼요. 더군다나 지금 다윗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그는 또 사울은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던 종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은 사울은요, 아말렉의 전리품을 갖다가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바쳐냈는데 좋은 거는 싹 다 빼고 찌꺼기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겠다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미 이 사울이라는 왕은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눈에서 제외된 사람인 거예요. 자, 지금 눈앞에 있는 저 사울을 칼로 죽이게 되면 더 이상 도망갈 필요가 없어. 지금이 절호의 찬스예요. 그리고 노브의 제사장 85명을 사울이 죽여버렸어요. 오늘날 치면 목사 85명을 노브란 지역에서 사울이 죽여버렸다고요. 얼마나 무고한 생명들입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런 사울을 살려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당장 목을 쳐야 되는데도. 결과만 보자면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불순종의 본질입니다. 우리 불순종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과정이 엉망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정당화의 논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상관없습니까?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악을 행해도 관계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아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왕으로 점지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자면 지금 사울을 죽이고 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함정이죠. 속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주로 죄짓는 유형이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지금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아닐 거야. 자기 스스로 막 설득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거야. 여러분, 이와 같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기 생각을 가득 찬 그 마음으로 가는 게 바로 불순종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의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에 다 놓여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불순종의 유혹인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단계죠. 오늘 4절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에 뭘 배웠어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뭘 배웠다고요? 그도 자락을 가만히 배웠어요. 조용히 배운 거예요. 사울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5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더라. 아니, 왜 다윗의 마음이 찔렸을까요? 아니, 죽이지도 않았는데 옷자락만 뱉는데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그런데 그 조그만 옷자락 벤 행위조차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그리고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마음이 즉각적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예민하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굉장히 거룩함의 예민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범죄하고 난 뒤에 예민할 거야, 안 할까요? 예민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놨고도 예민하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야 괜찮아. 죄를 지어도 둔감해요. 죄에 대해서 화인을 맞았는지, 죄를 짓고도 내가 죄 지인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옷자락 베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뭐였다고? 찔렸다고요. 그래서 그는 여기서 자기 자신의 혈기를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예민함입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윤동주 시인 아세요? 윤동주 1917년에 나서 1940 해방되기 전에 죽었던 우리나라 민족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저분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민족 저항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윤동주가 지금의 연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래서 민족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숨졌습니다. 고문을 받고. 그런데 그 서시라는 시가 유명한 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늘을 우러러 하는 것은 이 시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늘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러러서 죽는 날까지 내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 살랑살랑 흔들리는 그 잎새 하나를 보고도 내 마음이 괴로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한 예민함입니까?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유명한 시를 하자면 윤동주의 서시를 많이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다윗의 영혼이 바로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했던 그 장면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혈기를 부렸네. 내가 옷자락을 벤 그 작은 행동 하나도 내가 지금 혈기를 부렸구나. 그래서 마음에 찔렸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시인 윤동주의 그런 마음, 작은 잎새 하나에도 흔들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 오늘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랐던 그것 때문에 양심에 찔렸던 그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작은 타협과 불순종에도 우리가 마음에 찔리는 어떤 그렇게 거룩한 민감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튼 다윗은 실제로 사울을 죽이지는 아니했지만은 하나님이 그어 놓으셨던 경계의 침범을 자기가 범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자, 오늘 보니까는 자기가
함부로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뭐 했던 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뭘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 분명히 사울은 잘못했습니다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사울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울 왕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두려움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함부로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그 왕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외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실 뭐 사울의 인품이 훌륭해서가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그 사울을 세웠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가면은 엘리사가 나오는데 대머리였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 대머리 엘리사를 지나가는 아이들이 놀렸죠. 그래서 수십 명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십니다. 곰을 보내가지고 찢어 죽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장면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했던 이런 장면들을 제가 보면서 그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은 죽일 왕이지만은 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오늘 마음의 양심에 지금 찔린 겁니다.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것. 여러분,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나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나쁜 짓을 안 했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일일이 다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순종의 복을 받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첫 번째 마주친 장애물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떡하니 보니까 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지나가려고 하니까는 다 맞아 죽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여리고성에 어마어마한 그 병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나가려고 하니까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무기도 없어, 전술도 없어, 그렇다고 뭐 탁월한 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대신에 내 말대로 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 돌아요? 7바퀴를 돌아. 그래서 맨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때 제사장들의 앞에서 뭘 부르습니까? 나팔을 부르고 백성들에게 큰 함성을 지르게 했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하나님이 저 여리고성을 6번, 7번째 돌아라면 우리가 돌면서 뭐라 했겠습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니 이거 진짜 뭐 장난치는 겁니까 하나님?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7바퀴 돌 동안에 우리가 과연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순종하며 달려갔을까? 저는 의문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묵묵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답입니다. 믿음도 순종할 때 올바른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벽을 무너뜨린 게 무기가 아니에요. 순종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이해가 되어야 순종하죠. 여러분, 먼저 내가 이해가 되어야 그게 순종합니다.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이해해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뭡니까? 반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순종의 의미를 나중에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글 때 하나님 순종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7번 담갈까요?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7번은 숫자 7이 아닙니다. 완전한 숫자. 그 기도의 응답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응답은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다가 중도에 참 다 포기해버려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자락만 베고 물러난 그날 다윗의 부하들 눈에는 이 지금 절호의 길을 놓친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의 걸음이 훗날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으로 하나님이 등극을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윗의 결단이 빛나는 장면이 이내 등장을 합니다. 심판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 행보로 떠납니다. 드디어 다윗은 볼일을 보고 마친 그 사울이 나올 때 가만히 옷자락을 비웠다가 사울을 따라 동굴로 나옵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감동입니까? 아닙니까? 참 감동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회가 왔으면 지금이 바로 그때다. 비수를 등에다 바로 꼽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단칼에 죽였을 거예요. 저도 아마 단칼에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웠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그 다윗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이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면서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일이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당신 사이에 다 판단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왕에게 보응하실 겁니다. 다만 내 손으로는 왕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정말 많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말로 죽이고 독한 마음으로 죽이고 악한 마음으로 죽이고 얼마나 우리들이 그렇게 많이 행해왔습니까? 여기에 지금 다윗 신앙의 정점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정말 믿으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에서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선이 되어가지고 내가 남을 함부로 판단해요. 자기가 마치 정의인 양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심판의 권한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잖아요. 부당한 대우 많이 당하죠.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그런 일을 볼 때 내가 정의의 사도가 됩니다. 내가 바로 잡아야지. 목소리 커집니다. 멱살 잡습니다. 고함 칩니다. 예. 멱살 잡다가 지 이빨 다 날아갑니다. 그죠? 예. 다리 다 분질러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저런 마음을 주신 것은 다윗이 지금 정의를 포기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멘? 정의의 실현 방법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과 멸망을 다 주님이 하신다고. 너는 누구이기에 함부로 내 이웃을 판단하고 있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입법자가 누굽니까? 입법자가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들이 자기가 입법자예요. 내가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가장 교만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심판하십니다. 우주 전체에서 오직 그럴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더라면 아마 당장 왕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은 정통성 없는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사울을 미는 부하들이 나타나 가지고 나라는 다윗과 사울의 부하들로 막 피비린 나는 전쟁이 벌어졌을 거예요. 나라는 더욱더 엉망이 되었을 겁니다. 다윗이 돌아가는 것 같은 이 순종의 길,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정직한 길을 택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뒤에 16절 가면은 사울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목숨을 살려줬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전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다윗을 자기들이 왕으로 추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뭔가 지금 직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죠? 내 인생에 뭔가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급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시간은요, 여러분은 급하지만 하나님 급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전부 다 지가 급한 거예요. 우리 시간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주어진 시간 밤의 한 경점과도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결국 그 일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잘 된다?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잘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할렐루야.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확실한 존재감, 사생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명백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걸음더미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신 분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멸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선 존재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사실 은혜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달려가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테 한번 보세요. 나이테가요, 그 해에 물이 막 많아가지고 다른 해보다 굉장히 쑥쑥 자라는 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이테에 보니까 촘촘한 때가 있어요. 그 촘촘한 때는 어떤 때냐? 물이 없어가 가물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이 나무가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그럴 때일수록 이 나무가 나이테가 촘촘해가지고 더욱더 단단해진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면 잘 먹어서 쑥쑥 잘 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고 그 나무가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럴 때 훨씬 그 나무가 단단해진대요. 훌륭한 목재로 쓰이는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 더디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종의 열매들이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 가운데 큰 항공모함이나 유조선이나 큰 상선들 보세요. 몇십만 톤짜리 보세요. 가다가 우현으로 가고 자연으로 갈 때 바로 핸들을 틀 수 있습니까? 그럼 배가 전복돼 버려요. 방향을 틀려 그러면 수 킬로 전부터 빙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길인 거예요. 나는 지금 바로 핸들을 꺾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핸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멀지만은 빙 돌아서 가는 것이 그게 진짜 백의 길이고 안전한 길인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이 모든 얘기를 오직 한 분께로 돌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만유의 순종의 결정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사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권세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분의 순종, 그분의 순결한 순종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구원받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그분의 십자가 순종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전부 지옥 갈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의 완전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순종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죽음으로써 복종하셨다고요. 우리가 죽지 않고 어떻게 순종합니까? 따라합시다. 죽어야 순종됩니다. 죽읍시다.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어중간에 죽어가지고는 몸만 되게 상합니다. 따라합시다. 확실히 죽읍시다. 아멘. 예수님도 광야에 기도하는 중에 사탄이 와가지고요, 네가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은 천하만국 난 너한테 다 주겠다고 사탄이 유혹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어리석고 느린 길이지만 그 길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내가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왜 빚진 자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누가 죽어야 될 차례입니까? 내가 죽어야 될 차례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죽었으니 내가 죽을 차례다. 아멘. 진짜로? 정말로?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십자가 앞에서 죽읍시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말씀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에는 다윗의 손에 든 칼처럼 분명히 어떤 칼들이 들려져 있을 거예요. 다윗의 손에도 칼이 들려져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든 다윗의 칼은 뭡니까?
내 자존심을 건드린 자에게 갚아주려는 이 복수의 칼,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는 조바심의 칼, 성급함의 칼, 내가 이만큼 참았으면 됐지, 마지막 순종의 자리에서 돌아서려고.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속삭입니다. 너 지금 언제까지 참을 거야? 지금 나서서 이야기해. 당장 한 소리 해버려. 괜찮아. 야, 칼로 사울을 벤 듯이 너도 네 손에 든 칼로 상대방을 쳐버려. 마귀는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같이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지름길처럼 보이는 유혹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처럼 도무지 7바퀴를 내가 왜 돌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순종의 발걸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 앞에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들, 내 손으로 심판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리입니다. 그 심판의 근원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엔게디 동굴 속에서 다윗을 바라보셔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네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내가 행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늦게 보이지만 가장 빠른 길, 그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주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는 내 욕심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내 손에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권 앞에서 무릎 꿇는 거룩한 순종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손 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십자가 앞에 아버지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속에 아버지 있는 이 칼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칼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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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르세르세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완악한 왕왕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행하려던 아버지 왕왕들 주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릎 꿇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여